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지금 우리는 두로아에 이제 바울이 도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드리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두루아에 머물고, 특별히 두루아에 이레 동안 6절 그 앞에 6절에 보면 이레를 머물었다. 그러니까 일주일간 그 머무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음을,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 바쁜 일정 가운데 왜 거기에 그렇게 그 이레 동안 머물렀는지, 그 이유가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은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그 일요일, 곧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주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전 세계 교회가 일요일 날, 주일 날 예배를, 안식일 다음 날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 초대교회 때부터의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그 초대교회는 안식일 날 모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 모여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교회의 탄생이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안식일 날 쉬는 것으로, 쉬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 올바른 예배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완성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 다음 날 초대교회 때부터 모여 예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흘러내려온 전통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안식일 교회나 뭐 유대교에서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구약의 전통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전통이 아니라 신약의 전통, 곧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새 계명에 의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더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1년에 52번 연속해서 반복하며 예수님의 부활 신앙에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음 가운데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다시 승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경험을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주일 예배를 지키면서 온전히 만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에서는 주일날 안식일 다음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때에 두 가지를 하였음을 오늘 말씀엔 얘기합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했냐면, 첫째로 떡을 떼었다.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떼었다. 이게 성만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모이면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목요일 날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내가 올 때까지 이 일을 행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 그런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 양대축이 있는데, 그 양대축이 이 성만찬과 더불어 말씀, 이게 양대축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 하나 경홀히 여겨선 안 되는 두 개의 축이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것.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한 달에 한 번 성만찬을 하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만찬은 이때 당시에 드려졌던 성만찬은 지금처럼 이렇게 형식이 정해진 성만찬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식사를 하면서 식사가 되어지는 그런 성만찬을 즐겨 했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각자가 자기 집에서 음식을 싸들고 와서 그것을 한 테이블에 놓고 서로 나누어 먹던 것이 그때 당시의 성만찬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부자는 좋은 음식을 가져오고 가난한 자는 좀 박한 음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서로 어려움이 생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교회에서 따로 준비한 게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서로 함께 풍성히 나누는 은혜, 이게 바로 당시의 성만찬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마치 애찬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애찬이 중지되고 있지만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애찬도 하나의 예배의 연속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가 끝나고 모여서 밥 한 끼 먹고 헤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것. 그 애찬 자리도 주님의 주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한 주간 내가 살아온 그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고 거기서 새롭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애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빨리 살아나야 합니다. 이 사단마귀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의 아주 중요한 기능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빨리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해왔던 예배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배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들에게 강론할세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론, 곧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설교가 밤중까지 계속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중국에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중국 이 하얼빈 인근에 개서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두만강에서 인접한 그런 아주 시골입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그 시골 교회에 주일날 오후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곳에 가서 약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나니까 그때가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한 5시 가까이 돼서 예배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많지도 않았어요. 한 10몇 명 정도 이렇게 이 의자도 없이 그냥 방바닥 같은 그런 곳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분들이 또 예배가 다 끝나고 또 축도까지 다 끝났는데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 중에 한 분이 또 손을 들고 얘기하기를 목사님, 우리 이 시간이 있는데 말씀을 좀 더 해주시죠. 목사님 다음 일정이 따로 한 3시간 후에 있는 거로 아는데 더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권고해서 제 일생 처음으로 그 연속해서 그 2편의 설교를 그냥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려 3시간을 이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요, 그 방바닥에 의자도 없이 등받침도 없이 그냥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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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들이 정말 힘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지치지 않고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밤중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첫째 이유는 뭐냐면 이 성도들과의 깊은 화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제가 있었고 교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감이 있을 때 이 설교자는요 더 힘이 나게 되고 더 지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에게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서로 합할 때에 말씀의 증거가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자리에
8절부터 9절 읽어갑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말씀을 그렇게 강력하게 전할 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굉장히 피곤했나 봅니다. 또 하필이면 그가 앉아있던 것이 창가 옆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 높이는 3층이나 되는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마도 창문가였으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으로부터 자리가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육신의 곤고함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졸다가 떨어져 죽고 맙니다. 이게 은혜가 넘치면 또 거기에 어떤 시험도 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유두고라는 사람은, 이 청년은 그 이름의 뜻이 행운인데요, 그 이름대로 행운을 차지합니다. 그가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라고 증언합니다. 자, 여기서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라고, 이 말은 누구의 입장에서 쓰고 있는 거냐면 바울과 동행하고 있었던 이 루가의 입장에서 쓴 겁니다. 루가가 사람이 떨어져 죽으니까 의사인 본인이 제일 먼저 달려간 것이죠. 가장 먼저 달려가 의사인 본인이 진단해 보니까 이미 그는 죽은 것입니다. 떨어지는 그 낙상의 충격에 의하여 심장이 멎었든 이 척추가 골절됐든 해서 죽어버린 것,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죽었다라고, 숨이 멎었다라고 진단을 내렸지만 10절에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며 그 웅성거리며,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니까 막 웅성거리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떠들지 말라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그 몸을 안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소녀를 일으키는, 달리다쿰이라고 일으키는 명령과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은혜, 바로 그 장면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곧 바울은요, 의사인 누가는 육신의 생명이 죽은 것을 보았지만 바울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역사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면 그 죽은 육신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도 유두고다. 우리 모두는 다 유두고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유두고와 같은 사람이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유두고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두고처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아니, 죽어있는 운명이었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그런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죽음 인생, 그리하여 저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특별한 은혜로 우리는 다시 살아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거듭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 육적인 생명은 죽어 있지만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새 삶을 살고 있는
유두고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이웃을 나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잘 살든 못 살든 높은 사람이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그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영적인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눈에 나의 주변의 사람이 영적인 생명이 없이 그 떨어져 죽은 유두고처럼 보인다면 그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를 끌어안고, 오늘 바울처럼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그를 끌어안고 선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언한다면 우리 주변에 나를 살리신 그 주님께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는 역사를 동일하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제 밤을 새서 복음을 더 증거합니다. 이 철야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철야는 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느 날 우리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말씀의 은혜 속에서 철야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길 바랍니다.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자, 여기서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그를 보면서 뭘 받아요? 위로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로도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카라칼레오랍니다. 카라칼레오가 뭐라고 그랬죠? 카라칼레오, 위로하다, 격려하다, 또 곁에 두다, 곁에 세워서 사람을 세우다, 이런 뜻이죠. 돕다라는 거예요. 파라클레오토스라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다른 이름과 어원이 똑같은 말입니다. 곧 이 청년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혜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를 바라볼 때마다 위로를 받고, 그를 바라볼 때마다 격려를 얻고, 그를 통하여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파라클레오의 역사입니다. 이 파라클레오의 역사와 정반대되는 건 뭡니까?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말과 정반대되는 건 뭐예요? 위로자가 아니라 고발자죠. 고발자, 이건 사단의 별칭입니다. 사단의 다른 말은 고발하다, 지적하다, 정죄하다, 심판하다, 이게 다 사단의 용어이에요. 용어. 이 곧 사단의 영,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공격하고 지적합니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상처받고 아파하며 죽을 수밖에,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일이 뭐예요? 이게 한국의 이 왕따 문화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한 명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그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이 사단의 문화,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행하는 그 악행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를 통하여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위로자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를 통하여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곧 파라클레오라는 그 영에 속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이 위로자로 서는 자는 누구를 만나도 그를 통하여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살 맛을 느끼게 되고 살 용기가 생기는 것이 바로 위로자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유두고가 죽음에서 살아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진 것처럼 죽음에서 살아나 거듭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위로가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위로받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살만 나는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거듭난 자의 행보인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역사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에게 정하여 준 것이라. 여기서 13절에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곧 누가가 속한 앞에 쭉 나왔죠. 9명의 일행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 하고 그리로 가니 바울이 걸어가자. 바울은 걸어간다고 얘기하고 그 다른 팀원들은 배를 타고 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거리가 약 키로수는 32km, 그러니까 마일로 따지면 한 20마일 되어지는 아주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들과 같이 가지 않고 혼자 걸어갑니다. 왜 혼자 걸어갔을까요? 왜 이 혼자 걸어가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왜 누가는, 성령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한 절에 걸쳐서 왜 특별히 하려 했을까요? 여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중요한 비밀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했고요. 밤새도록 아주 은혜로운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유두고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로 바울과 같은 사역을 오늘 행하셨다. 방금 죽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그를 애통해하며 끌어안고 이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선언할 때 그가 숨을 쉬고 깨어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환호하고 여러분들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로부터의 그 높임받는 자리에서, 심지어는 자기 동료들로부터 관심받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놀라운 역사를 행했을 때 바울은 홀로 잠잠히 그 32km나 되어지는 그 약 20마일의 거리를 스스로 혼자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그 모든 영광을 돌리는, 주님 앞에 독대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영광은 오직 주께만 돌리는 것이죠. 바울이 일한 것이 아니라, 유두고를 살린 것은 바울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사람들로부터,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바울 사도님 대단하십니다, 이런 칭찬의 말조차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도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들 통하여 일하시는 모든 선한 일들, 그 모든 선한 일의 그 영광,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늘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우리도 여기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독방에 들어가 홀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4절에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로라.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제 아소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 제자들과 더불어 이제 그 일행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났는데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거쳐가는 그 도시들이 나옵니다. 이 도시들이 다 어떤 도시에 바울이 이미 2차 전도 여행 때 다 그 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쭉 가는데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밀레도에서까지 와서 지체하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배를 탔습니다. 그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급히 갔냐면요. 그래서 급히 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대, 요 때에는 예루살렘 인근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가뭄이 무려 2년여 동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인들도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와 또한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 구제 헌금을 받았고 그 구제 헌금을 전하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떠나는 것입니다. 돕기 위해서. 여기서 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떠나는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서도요, 궁핍에 빠져 있는, 곧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하기 위하여 이 바울은 급히 그 여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로하기 위하여 물질을 준비하고 동역자들과 더불어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위로하기 위하여 급히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그 목적이 무엇인지 바울을 통하여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바쁘게 급히 서두르며 살아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우리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기 위하여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위로자의 행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어려움에 빠진 자, 죽음에 처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람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일하는 터전이 일하기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나 하나의 호구지책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터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역사라, 사람을 살리는 현장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일터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위로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능력을 얻는 삶의 기쁨과 사랑을 얻는 그런 역사가 오늘 하루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 교회 고아원생 베트라이 씨는 여자아이입니다. 베트라이 씨는 초등학교 3학년생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